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가져다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산상보훈 25쪽입니다.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 생활하셨던 그 원칙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원칙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자아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자아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자아희생적인 사랑이 천국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칙과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자아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자아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원칙이 근본적인 인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하고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갖기로, 이러한 정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당연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아희생적인 원칙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 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아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본적인 정신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같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그 말은 대화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신, 이기적인 정신을 이것을 없애려면 혼자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이기심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혼자 청결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원칙으로 삼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마음의 교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일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일이다.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만 연구한다면 바로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광신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는 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말씀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과 똑같은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험을 갖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려면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핵심 되는 부분,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또는 이 운동선수가 운동 시합을 준비하든지 간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마스터해야 그 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 한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고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고양시킨다 그 말은 이 마음을 높은 상태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의 흑인이 사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사과를 먹어보지 않으면 사과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 한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보고 그 정신에 자기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지 못한 사람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있었지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과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크나큰 함정이 되고 비극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백한 모든 지식과 진리는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리비 앤더 헤랄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나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내 품성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부터 4장에 나와 있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 말은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봐가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해 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십계명에 포함된 많은 후속적인 법률들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 성소 제도, 다시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 깊이 바라보면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내적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모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습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영광스럽게 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그 죄인들이, 이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겁에 질렸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어떤 광채를 발산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마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느꼈던 그와 같은 공포심을 백성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얼굴에 수건을 쓰고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그 광채를 보고 그렇게 공포심을 느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패한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만약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나중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든 편견이나 그런 것 다 지우고 직접 죄인된 신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다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의 청결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